금강경 18장 일관동관분 일체가 하나의 흐름인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18장을 할 건데요. 물론 금강경은 매 챕터마다 중요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도 엄청나게 중요한 석가모니의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많이 숨겨 있는 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걸 그냥 보면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는데 그게 단순하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해서 석가모니를 뭐 어느 정도 안다, 뭐 모든 걸 다 안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장에서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 깨달음에 대한 본질적인 게 뭐라는 거를 상당히 압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석가모니 제자가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마하가섭이 가장 석가모니의 마음이나 의중을 가장 잘 받들어서 석가모니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대부분 선종 쪽에서는 마하가섭을 석가모니 다음으로 이제 1대로 치는 거죠. 석가모니가 만약에 1이라고 그러면 마하가섭이 2대고, 석가모니가 기본이라고 그러면 마하가섭이 석가모니 법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마하가섭 하면 삼처전심이 있어요. 삼처전심이 뭐냐 하면 석가모니가 세 곳에서 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얘기, 마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석가모니 법을 얘기했어요. 법. 석가모니가 갖고 있던 법을 마하가섭이 충분하게 이해를 해서 내 법을 가장 많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마하가섭이다, 이렇게 석가모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곳이 뭐냐면 다자, 타점, 분반자, 이 한자로 돼서 어려운데 이 탑 뒤에 여기 보면 요 뒤가 탑이 있어요. 탑 뒤에 석가모니가 설법을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위국 고도건, 여기서 대중을 위해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마하가섭이 뒤늦게 해진 옷을 입고 밖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산회 상거염화, 이건 염화미소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염화미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니련하반 곽시상보, 석가모니가 돌아가실 때 발 두 쪽을, 마하가섭이 왔을 때 발 두 쪽을 내보였다, 이렇게 해갖고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 현상으로 마하가섭이 석가모니의 완전한 법을 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저쪽 이제 어디냐, 저기 초기 불교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물론 마하가섭 얘기는 하고 있지만 대승불교 쪽에서 요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초기 불교 쪽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강조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특히 선불교 쪽에서는 이걸 되게 강조하죠. 왜냐면 마하가섭을 따라한 스님들이 많아요. 따라한 중아저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왜 따라했는지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마하가섭이 제일 잘한 게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을 항상 두타제이라고 했어요. 두타제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타란 용어를 모르고 그냥 두타제일 하면 마하가섭이 잘한 게 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골고루 탁발을 하고, 그 다음에 허름한 곳에서 항상 잠을 청하고 주변을 청결히 하고, 한번 이런 대충 내용이 나와요, 뒤에. 근데 그런 어떤 겉에 보여지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을 보는 것 밖에
그 보는 걸로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두타는. 제가 여기서 핵심은 이 18장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두타예요. 두타. 18장에서 두타만 알면 여러분들이 18장의 핵심이 뭔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두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석가모니 그 수행법 중에 두타라는 그 마하가섭이 한 수행법을 석가모니가 최고로 쳤어요. 최고로 쳤는데 사람들은 그걸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두타의 뜻을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두타의 속뜻을.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을. 그리고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뭔지, 어떤 깨달음인지, 그리고 마하가섭이 석가모니한테 배웠던 그 깨달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두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른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마하가섭이 석가모니의 법을 이었다는 거는 남방불교도 그렇고 이 대승불교도 그렇고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 했으니까 실제로 마하가섭이.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두타가 뭔지, 두타 수행이 뭔지 이것만 확실히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 장은 두타가 가장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자탑전 분반자 이렇게 어렵잖아. 이게 한자로 되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석가가 사위국 고덕원에서 대중을 위하여 설법을 하고 있는데 마하가섭이 뒤늦게 헤어진 옷을 입고 밖으로부터 왔다. 석가모니가 잘 왔다 가섭이여 하면서 자신의 앉은 자리 반을 나누어주며 이렇게 나누어주며 앉으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난리 났죠. 왜냐하면 마하가섭은 거의 석가모니 시킨 대로 해서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녔어요. 석가모니가 이렇게 수행을 해라 그러면 마하가섭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 그러니까 보러 온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석가모니가 왔다 해서 마하가섭이 오래간만에 스승님 얼굴을 한번 봐야겠다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신도도 늘고, 그 다음에 제가자들도 늘고, 그 다음에 비구니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비구니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마하가섭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마하가섭 쟤 누구야? 저 사람 거지 행색을 해갖고 와갖고 여기 석가모니가 또 스승님께서 여기 옆에 또 자리까지 반을 나눠주고 막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늙은 비구가 무슨 덕이 있기에 감히 열애의 자리에 앉으라 하는가 하고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대중들은. 그러니까 질투지, 질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석가모니가 옆에 딱 앉히니까, 자기네들은 그 근처도 못 가는데. 그래서 석가모니는 대중에 의아해하는 마음을 살피고, 널리 가섭의 덕을 찬양하였다. 뭐라고요? 두타지. 이것이 첫 번째로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에게 마음을 전한 것이다.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법을. 석가모니가 가장 핵심적인 법을 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영산의 상거여마. 이게 뭐냐면 영산회상 이거는 이게 그러면 대승불교 가면 이 엄청나게 많이 그려놨어요. 영산회상을 엄청나게. 이게 보통 독수리바인가 독수리 그게 있어요. 거기에 저쪽에 저기 인도에 가면 거기에서 설법을 하실 때 꽃한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그때 모든 대중은 다 침묵한 채 아무 말이 없었는데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밝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게 여마미소잖아요. 여마미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여마미소.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때가 되면 보이려고 깊이 간직한 법. 이게 뭐냐면 정법안장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정법안장. 근데 정법안장을 여러분들이 정법안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두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두타. 근데 두타 제의를 누가 제일 하냐? 마아가서. 이 친구.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아니죠. 이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석가모니가 연꽃 하나 딱 들었는데 유일하게 여기 다 뭐야 이 물음표 하고 있는데 혼자 땡그라니 씩 웃고 알고 있는 거야. 이거라고. 그래서 나는 때가 되면 보이려고 깊이 간직한 법이 있다. 실상은 상이 없음이 진실이다. 이 미묘한 법문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여 전하기 어려운 경지에 따로 전하며 이를 마아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 보면 이 표현을 요 표현을 여기 보면 여기 또 이렇게 표현이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도 썼다가 저렇게도 썼어요. 책마다 좀 틀려요. 이거 뭐라고 썼냐? 보통은 열에게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아가섭에게 전하노라. 요렇게 쓰고요. 보통은 좀 풀어있는 데는 나는 때가 되면 보이려고 깊이 간직한 법이 있다. 이게 정법 안장이에요. 그리고 실상은 상이 없음이 진실이다. 상은 있는 것 같으면서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 있고 이걸 묘법이라고 그러죠. 이런 걸 열반 묘심,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묘한 심, 묘한 법이죠. 그래서 이 미묘한 법문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여 전하기 어려운 경지에 따로 전하며 이를 마아가섭에게 부촉하노라. 이렇게 써있어요. 마아가섭. 그래서 석가모니가 이제 2번 했고, 다자 탑전 분반자, 영산의 상거 염화, 그 다음에 니련하반 곽시상부. 이게 뭐냐면 니련하반이 여기 이게 어디 여기 니련하반이 진흙이 이어진 물가의 땅이에요. 정확히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어떤 호수나 이쪽 지역에 돌아가셨나봐요. 진흙이 있는 물가 땅. 이거하고 그래서 이제 열반이라는 단어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열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진흙이 있어야 돼. 진흙이 이어진 물가 땅이야. 이게 니련하반이야. 그리고 곽시쌍부. 곽시쌍부는 뭐냐? 곽이 관담을 쾌예요. 관담을 쾌. 그거 보여주다. 관담을 쾌해서 보여줘. 뭐야? 쌍으로 된 뭐예요? 여기 보면 발등부죠. 발등부. 발을 보여줬어요. 발. 석가모니가 예전에 후기를 받을 때 연등불께서 연등불한테 석가모니가 후기를 받을 때 석가모니가 그때 머리를 길게 이렇게 그 연등불 가시는 길에 이렇게 뻗쳐놨어요. 그 연등불이 발을 밟고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후기를 줬단 말이에요. 그 석가모니 머리를 밟고 그 똑같은 거예요. 머리를 발에 대고 조아렸죠. 발에 관에 발이 갑자기 나오니까 그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이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신 뒤 가섭존자가 먼 곳으로부터 뒤늦게 이르니 석가모니 유체는 이미 입관이 되어 있었다. 입관이 되고 원래 안한존자가 이거 이제 시자가 썩으니까 불을 내려고 그러는데 불이 안 타는 거야. 여기 타지를 않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마아가섭이 마침 그때 왔어요. 그래서 가섭이 그 관 앞에서 슬피 울면서 세존이 어찌 벌써 열반에 드셨나이까 하며 부처님의 관을 3번 돌고 3번 절하자 열반에 든 석가모니가 2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셨다. 2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셨다. 그러니까 내 법은 내 살아있을 때의 모든 법은
미묘한 법은 너한테로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북인도 구시라 서쪽으로 흐르는 발제하라고 있어요. 발제하. 물가. 발제하 강가의 물가에서 물가 사라수 사이에 자리를 깔게 하고 열반에 드니 그 숲이 하얗게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곳을 하계숲이라고 하게 되었다. 이게 열반의 단어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진흙이 이어진 물가 땅. 그러니까 물가에서 나오면 이 진흙 뻘 있잖아요. 뻘. 그래서 건너갔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너가신 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건너가신 분으로 여래가 아니라 여거로 얘기했는데 잘 건너가신 분으로 얘기했는데 후대에서 다시 열애 잘 건너가셨다가 잘 돌아오신 분으로 이제 다시 바꿨죠. 그거는 이제 강성용 박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산스크리트 그 책자에 보면 그 사전에 보면 그런 내용도 대충 나와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애가 법을 자기의 묘법, 비밀스러운 법, 정법 안장을 누구한테 줬냐? 마가섭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볼 수 있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섭을 간단히 살펴보면 위대한 카사파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섭. 요거는 이제 도쿄 국립박물관인데 마가섭을 좀 너무 그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아무튼 마가섭이 석가모니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마가섭은 마다국의 왕사성 근처에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출가해서 깨달음을 길을 가고자 했으나 부모님의 반대에 의해 결혼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12년 동안을 형식적으로 와이프랑 부부로 살다가 결국 둘 다 출가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가섭은 12가지 두차에 얻기 어려운 행을 잘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두타 행이란 보세요. 이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1일 1식 석가모니 때 항상 1일 1식을 주창했어요. 석가모니께서 하루에 한 끼. 그것도 빌어먹는 거. 그리고 헌옷을 빨아 기워 입으며 이렇게 돼 있고 앉기만 하고 눕지 않으며 이게 요걸 많이 따라하죠. 요것도 많이 따라해요. 헌옷 빨아 기워 입으며 이것도 많이 따라하고 스님들이 많이 따라해요. 눕지 않으며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항상 걸식을 하며 왜 빈부를 가리게 하냐? 이게 좀 이렇게 레벨이 된 승려들이 빌어먹는 것은 그 사람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씨를 뿌리려고 복에 씨를 뿌리려고 부처의 씨를 뿌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뭘 받아야지 줄 수가 있는 거야. 공짜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공짜를 너무 좋아해서 뭐 주세요 하는데 뭘 줘야 주지 뭘 줘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밥을 빌어먹는다고 일부러.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을 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복 쉽게 얘기하면 부처의 복 깨달은 복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빌어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본이라고 기본. 그래서 그 빈부를 가리지 왜? 가난한 부자한테 가면 좋지. 좋은 거 많이 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한테도 가서 얻어 먹어야지. 가난한 사람한테도 이게 야, 너 다음에 좀 더 좋게 태어나고 뭐 좋은 운이 가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고. 빈부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빈부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 빈부를 가리지 않고 항상 걸식을 하며 그 다음에 수행처에 머무는 곳 등 규범을 철저히 지켜 두타행 제일로 알려졌으며 앞에서 설명한 삼처전심으로 중국 선종에서는 그를 부처님께 선법을 받아 이어준 일대조사라고 추앙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것까지도 내려와요. 뭐 몇 대 뭐. 그거는 그냥
큰 어떤 대승불교에 보면 부처의 법을 이 사람이 받아서 이 사람이 계속산에 들어가서 나중에 미륵불한테 전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밑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불교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래도 뭐 연결이 되겠죠.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하가섭이 두타행이에요. 근데 두타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두타행, 쉽게 얘기하면 보여지는 두타행이 아니란 말이야. 뭐 하루에 한 끼 먹었다고 두타를 하고 두타행을 잘하고 헌옷을 빨아기 입고 두타를 잘하고 앉기만 하고 눕지 않아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건 보여지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두타행이 뭔지를 확실하게 오늘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게 두타라는 그 형식적인 의미, 아까도 얘기했죠. 형식적인 의미. 이게 사전에 찾아보면 번뇌와 의식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깨끗하게 불도를 닦는 수행 이렇게 돼 있고, 사냐를 다니면서 밥을 빌어먹고 노숙하면서 온갖 쓰라림을 받죠. 왜 그러냐면 노숙을 할 때 노숙을 하고 힘들죠. 노숙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숙도 힘든데 빌어먹을 때 딴 지역 가갖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굶어야 돼. 그때는 굶어야 된다. 어떤 그런 이런 힘든 일을 다 견디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불도를 닦는 걸 두타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섭이 한 두타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헌옷을 빨아 기워 입으며 앉기만 하고 눕지 않아. 이걸 많이 했죠. 많이 따라했어요. 이걸 뭐냐면 달마는 뭐냐면 면벽9년 면벽9년을 했고, 면벽9년. 그 다음에 보통 우리 한국에서 뭐 유명한 사람 있죠. 성철 뭐 스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장좌부라 눕지 않으며 앉아서 오랫동안 앉아있다. 뭐 8년이라는 얘기도 있고 10년이라는 얘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야. 앉기만 하고 눕지 않으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타행을 따라한 거야. 그 성철 스님 이게 또 따라한 게 있죠. 헌옷 성철 스님 그 보면 이렇게 옷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빵꾸 뚫어갖고 덕지덕지 하죠. 이렇게 꼬맨 거. 누더기 같은 옷 있잖아. 누더기 같은 옷. 그 산문에 이렇게 기념관에 이렇게 있다고. 누더기 같은 옷. 빵꾸 뚫고 귀여운 입은. 이거. 이거는 이제 그 위치가 틀려서 저기 남방 쪽하고 이쪽하고 틀리니까 여기는 새끼를 다 먹고 여기는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종교와 위치에 따라서 걸식을 하는 게 있고 보시를 받아서 안에서 자기네끼리 운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방하고 좀 틀려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뭐 수행처에서 머무는 거 규범을 철저히 지켰다. 규범을 철저히 지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두탕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걸 보고 와 저걸 어떻게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게 사람들은 진짜 두타행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두타행이 두타라는 말을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떤 방법이지 실제로 두타행하고, 그러니까 두타행은 결정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타행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따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수단, 이런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타행의 본질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힘든 수행, 고행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타행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두타는 뭐냐면 두타 뜻이죠. 두타인데 여기 보면 머리두죠. 머리두 타. 비탈지타.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쓱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머릿속에 한자 해석은 머릿속에 잘못된 걸 무너뜨린 거고, 실제로 두타는 뭐냐면 강제로 흔들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를 흔들어 떨어뜨려? 잘못된 생각이지. 잘못된 생각.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 사고. 이걸 강제로 흔들어 떨어뜨리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떨어지다 하지만 주석에서는 항상 나쁜 기질 뭐예요? 라가 드베사 모아. 라가 드베사 모아. 라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혼돈. 그래서 영적인 나쁜 기질이나 영적 진보에 대한 장애물들을 떨어뜨린 사람으로, 이게 정확한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나 사고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잘못된 사유. 그래서 두타를 다른 의미로 또 씻었다, 닦고 청소하는 거죠. 닦고 청소해서, 제일 중요한 건 강제로야. 여기서 강제로가 있지. 강제로야. 그냥 안 떨어져. 그냥 강제로 강제로 정화했다. 또 두타를 바람을 태우는 거예요. 바람을. 이게 어려워요. 이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이걸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 이 두타를 티베트 쪽 저쪽에서는 바람을 태운다고 그래요. 바람 뭐냐? 신체에서 생성되는 바람이에요. 신체에서 생성. 어떤 바람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누구랑 이렇게 누구랑 말을 하는데, 특히 부부끼리 말을 하는데, 서로의 관점이 틀려서 갑자기 언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뭐가 마음속에서 그동안 쌓여있던 게 훅 올라와. 그게 바람이야. 그게 뭐가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게 확 올라와. 치솟아 올라오는 게 있어. 그게 바람이에요. 여기서 말은 그 바람을 태워야 되는 거야. 그거를 보통 사람들은 좀 참을 수 있고 조금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걸 억누르지. 억누른다고 돼. 그걸 억누르면 언젠간 터져요. 금방 터져. 그 억누르면 쌓이다 병이 돼. 터지든지 병이 되든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의 그냥 상대편하고 끝이 나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속에서 확 올라오는 그거를 태워야 되는, 그게 바람이야. 그게 뭐? 그게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이지. 이게 혼재돼 있어요. 라가와 드베사가. 그게 혼재돼 있다가 확 올라오는 거야. 뭘로? 모아로. 혼돈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지. 자기들 제어가 안 돼, 이런. 그러니까 많이 참았던 사람이 이런 게 확,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갑자기 눈이 확 변해갖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있잖아요. 칼을 갑자기 들고 막 설친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때는 안 그러다가 그 사람이 임계점에 도달한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가면 눈이 팍 돌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제어를 할 수가 없어, 자기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까지 제어를 하지. 물론 대부분 다 제어를 못하죠. 제어를 못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게 뭐 이렇게 수련을 했다는 사람들은 제어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참는 건 아니라고. 그걸 참으면 있잖아, 병이 되든지 암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이 나든지 해요. 그건 참는 게 아니야. 뭐야? 그게 바람인데, 라가 드베사 모아가 여기 보면 요 바람이 라가 드베사 모아가 합쳐진 바람이라고. 그 바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람은 다투라고 있어요. 다투. 이 기반 토대인데, 사람의 기반 토대가 어떻게 되냐? 사람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70%가 물이라고 알고 있죠? 70% 물이에요. 그리고 땅의 기질이 있어. 왜 땅에 뭉쳐지는 기질이 있으니까 피부를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온도를 유지하잖아. 온도. 사람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 얼마 쓰는 줄 아세요? 자기 몸의 에너지 거의 90%를 써요. 36도 5도를 36도에서 7도를 유지하는데 사람들이 에너지의 90%를 쓴다고. 90%.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야, 불이. 그리고 어때요? 그걸 이동시켜야 되죠? 그럼 바람이야. 그게 바람이야. 피가 어떻게 물이 피잖아. 피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신장을 통해서 다시 올라오고 또 왔다가 또 다시 심장으로 들어갔다가 왔다가. 그래서 지수화풍 4대라고 많이 얘기하죠. 지수화풍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 바람이 있단 말이야. 바람으로 피를 옮겨주는데, 중요한 거는 피도 옮겨주면서 이것도 옮겨준단 말이야. 피가 옮겨지면서도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훅 올라오는 마음. 이게 바람이라고, 이게 이거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요 4대 원소가 또 해결되면서 공간이 있어야죠. 아카사, 공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게 존재하려고 그러면 비진 하나가 있어.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서 6가지 토대가 있어야지 사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하투예요. 토대. 사람의 토대. 근데 그 토대 중에 뭐예요? 바람. 여러분들이 보통 호흡을 하거나 아무리 호흡을 해도 여러분들이 피가 하루에 얼마나 이 신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피가 움직이는 걸 알아? 모르잖아. 근데 찢어보면 알아. 찢어보면, 사람 몸을 찢어보면 피가 확 나오지. 그건 뭐냐?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피가. 뭘로? 이 바람으로. 근데 그 피도 움직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기운도 움직인다고. 기라는 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바람이 뭐냐? 정확히 여기 보세요. 바람이 어떤 거냐? 바람. 이게 기하고 연결돼요. 기. 뒷장에서 또 설명할 건데 기랑 연결된다고. 기. 근데 신체에서 생성된 바람이에요. 바람을 불태우는 건데 요 보세요. 이게 어떤 바람인지. 그래서 보통 보면 인생팔풍을 얘기 많이 해요. 인생팔풍. 자신에게 이익되는 모양. 이 바람이죠. 자식에게 이익되는 모양. 쇠는 생각대로 되지 않고 쇠망하는 모양이에요. 좌절하죠, 이때. 그래서 이익되는 모양이 되면 좋죠. 기분이 좋아. 요때는 생각되지 않고 쇠망하면 기분이 나빠. 또 하나, 얘는 뭐냐? 뒤에서 칭찬 듣는 모양이야. 뒤에서 칭찬 듣면 기분이 좋죠? 항상 이런 걸 원하지, 사람들은. 칭찬 듣는 걸 원하지. 근데 뭐예요? 뒤에서 험담을 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하지. 증오하지, 증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앞에서 칭찬 듣는 말, 아이, 좋지. 좋아하는 거, 라가. 그 다음에 기는 뭐냐? 눈앞에서 험담을 듣는 모양. 이 좌절하죠, 또. 증오. 짜증나잖아. 확 올라오지, 그냥, 열이 그냥. 눈앞에서, 뒤에서 험담 듣는 건 잘 안 들리지.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눈앞에서 들으면 그냥 눈이 뒤집히지. 그것도 또 자기 얘기 안 하고 또 자기 부모 얘기하면 더 열받지. 왜 그런지도 알려 줄게. 그리고 락. 즐거운 경험을 하면 좋지. 좋아하는 거, 라가. 쓰라린 경험을 하는 모양. 좌절. 증오. 싫어하는 의미지. 그래서 이게 계속 혼재되어 있단 말이야, 인생은. 그래서 인생 팔풍이야. 그 팔풍에 대한, 이게 되면 바람이 인다고. 이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몸 들썩들썩 하잖아. 이렇게 되면 또 시무룩해갖고 콕 꺼지잖아.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이거를. 그게 바람이라고. 그게 바람. 눈앞에서 칭찬 나면 룰루랄루 하잖아. 이게 업된다고 그러죠? 업된다. 그게 바람이야. 그런 바람이 불어. 근데 눈앞에서 험담을 해. 올라오지, 속에서 막. 욕도 문자 올라오고 막 5만 개 올라오지, 막. 그게 바람이라고, 바람. 그 바람이 뭐냐? 라가 드베사 모아. 이게 뭐야? 사심이라고. 이게 에고라고요. 이게 에고라고. 이게 감정하고 연결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좀 감정적인 게 너무 많아요. 감정적인 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안 해.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겨. 그 감정을 억누르다가 또 더 문제가 생겨.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 불태워버려야 돼. 불태우는 거. 그게 두타야, 그게. 아니, 옷 입어 입고 그런 게 두타가 아니야. 진짜.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어. 면벽, 아니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 그거는.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없던 그게 막 오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그건 아무 그게 없고, 그냥 방법론 중에 하나야, 방법론 중에. 두타는 사기야. 그냥 기가 아니라 사기. 사적인 기운. 그래서 사적인 기운 뭐야? 좋고 싫고에 집착하는 바람이라고. 좋은 건 더 갖고 싶고, 좋은 건 더 듣고 싶지 않아. 칭찬 더 듣고 싶고, 자기한테 욕하면, 저놈의 새끼를 그냥 하면서 확 올라오잖아. 그게 사기라고, 사기.
좋고 싫고 이런 거 모두 사기라고. 이거를 불태우는 거라고. 불태우는 거. 불태우는 거. 그래서 사기를 태우면 좋아함과 싫어함에 집착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라고. 이거 하는 방법을 이때까지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맨날 뭐 불 집어넣으라고 그러죠. 뭐에다가 진원으로 불을 집어넣어 나무함이 타고 한선무사 지장무사. 이거라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두타행을 하기 위해서. 두타행을 그냥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뭐 빌어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면벽? 누가 마음대로 면벽을 해? 조건이 돼야 하고,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그 두타행을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올바른 두타행을 해야 된다고. 올바른 두타행을. 면벽을 뭐 10년, 9년 이런 게 아니라, 폭포 수련해갖고 뭐 창기운 막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바보짓이라고. 바보짓. 기를 볼까? 기? 여기 보면 기운기가 있고 숨이 있고 공기 있죠. 이게 연결돼요. 바람. 이것도 연결돼. 근데 어떤 바람이냐? 밥을 먹어도 이게 기운이 생겨요. 밥 안 먹으면 한 두 끼 굶으면 배가 꺼져갖고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 갑자기 또 기운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기운 중에 어떤 기운이 있냐면 사적인 기운이 있어. 어떤 사적인 기운? 좋고 싫고의 그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보면 기자는 기운이나 기세, 날씨란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기자는 기운 기자와 쌀미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래서 본래 기자는 쌀미자가 없는 그냥 기자가 먼저 쓰였다. 그래서 기자는 하늘의 감도는 공기 흐름이나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써있어. 그래서 밥을 먹으면 소화하는 과정에서 몸에서 열이 나게 돼 있다. 뜨거운 열기가 나와요. 몸에 이게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막 열이 나와. 열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게 신체에서 생성된 바람이에요. 근데 이런 생성된 바람을 갖고 어떤 거냐면 몸이 좋은 사람들은 알아서 소화 분해되고 뭐 다 해갖고 몸의 시스템대로 딱 해서 이게 변으로 쑥 빼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있고 소화를 너무 잘 시켜서 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에 따라 다 틀려. 자기 몸 조직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DNA에 따라서 소화시키는 방법도 다 틀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해서 소화하는 방법도 다 틀려. 거기에 따라서 또 병도 생기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인간이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런 에너지가 조건과 상황이 뭐예요? 이런 거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모양, 생각세주장, 쇠망왕 뒤에서 눈앞에서 막 칭찬 들을 때 룰루랄라 하잖아. 룰루하고 기분 좋지. 막 그래서 간신들을 좋아하는 거야. 임금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근데 눈앞에서 충신들이 눈앞에서 험담을 하잖아. 충신들이.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돌아버리는 거지. 저것이. 왜? 거슬리거든. 왜 거슬려? 이거지. 싫어함, 증오함이 일어나지. 증오함. 간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야. 누구나 다 그래요. 칭찬을 좋아해. 그래서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몸에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으로 자기도 모르게 축적이 돼요. 좋은 기운과 보세요. 나쁜 기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 이런 거. 뒤에선 칭찬하면 기분 좋네. 뭐 기분 좋은 기분이 쌓여. 이렇게 쌓여 있어. 험담해. 나쁜 기운이 몸에 쌓여 있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딱 혼돈이 딱 오면 그냥 폭발을 하겠죠. 같이 시너지를 일으켜 갖고. 그래서 나쁜 기운으로 자기도 모르게 축적하게 된다. 그래서 나쁜 기운은 나쁜 기운대로, 좋은 기운은 좋은 기운대로 그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축적돼 앞에 언급한 인생 팔풍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 바람을
삶의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면 삶의 바람이 삶의 바람이 좋은 쪽으로 이로 불거나 예로 불거나 뭐 칭으로 보면 좋지. 근데 세로 불거나 회로 불거나 기로 불면 미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카르마에 의해서 이게 많이 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 이건 운이 좋은 사람들이지. 근데 이게 많이 부는 사람이 있어. 그 운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럼 왜 운이 나쁜가를 찾아봐야지. 왜 자기는 이럴까? 왜 자기는 이럴까? 찾아봐야 되는데 안 찾아봐. 그 나중에 패배의식이 잡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럼 카르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려. 그게 다 포기하지. 그래서 두타는 사기를 태우는 거야. 사기. 좋고 싫고 집착하는 마음을 태우는 거라니까. 집착하는 바람을 태우는 거라고. 사기. 사심.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여자들이 많이 그러지. 싫었다가 좋았다. 여기서 가짜 울음 저한테 보여갖고 막 그거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과거에. 참. 일단 그 뭐 과거고. 일단 이걸 많이 하지. 남자보다 이게 여자가 심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우울증도 남자보다 많아. 좋아하는 것도 집착, 싫어하는 것도 집착.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해? 계속 집착하게 만드는 무명 돼지 새끼가 딱 생기는 거지. 멧돼지 새끼고. 그래서 이걸 태워야 되는 거야. 사기를 불 때. 두타는 사기를 불태우는 거야. 다시 두타를 보면, 두타 보세요. 씻었다. 닦고 씻는 거. 내가 맨날 정화라고 했죠. 닦고 씻고. 바람을 불태우는 거. 바람. 그게 신체에서 생성된 바람에 욱 올라오는 거. 여기서 지금은 기분 좋아서 좋은 하니까 룰루를 하려 하잖아. 근데 갑자기 상황이 자기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자기를 막 씹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이 바람이 훅 올라오지 막. 훅 올라와서 이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눈이. 룰루를 하려가 안 되지. 저런 죽일 놈 하면서 올라오지. 올라와요. 그게 라가. 드벼사지. 좋다가 싫다가. 좋다가 싫다가.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인생 팔풍일. 그 바람을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밖에서 누가 자기를 씹어. 그 바람에 의해서 자기가 움직여. 그러면 확 올라오지. 그리고 누가하고 막 언쟁을 해. 자기 와이프하고 언쟁을 하든 뭐 하든 훅 올라와. 그걸 태우는 거라니까. 그거를 참는 게 아니야. 나 진짜 뭐 참을인자 3개면 뭐 살인도 면한다. 그거는 참을인자 3개 하다가 진짜 살인을 해요. 그건 사람을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참을인자를 잘못 참아버리면 나중에 살인을 하게 된다니까. 진짜로. 그게 빡쳐갖고 참다. 그 가정폭력 때문에 그 남편 나중에 안 좋게 해갖고 딱 그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참았어. 많이 참다 이거는 이제 참는 걸 넘어간 거지. 살인을 면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게 된다니까. 참아서 살인을 하는 거야. 참아서.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걸 가르쳐준 거야. 석가모니는. 그거를 야 불태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 석가모니 때는. 그냥 저 두타행을 제가 제일 잘해. 그리고 나는 그 법을 쟤한테 넘겼어. 이거는 절에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남방불교에서도 얘기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 왜? 그냥 두타행이니까 뭐 이거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뭐 무너뜨리는데 요 정도로 생각한 거지. 그냥 무너지냐고.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이 쌓이는데 몸에 이 기운이 쌓여요. 보통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몸의 시스템이 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봐봐요. 이게 활성산소라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그게 과하게 만들면 여러분 몸을 해치게 돼. 그래서 그걸 빼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도할 때 하는 거 보면 맨날 트림하고 방구 많이 꼈다 나와. 방구로 나와야 되는 거야. 트림을 하든지 방구로 나오든지. 소화가 안 돼서 쌓여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싫어하는 게 쌓여있는 게 그게 활성산소 안 좋은 기운이 쌓여있는 거라고.
그걸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걸 계속적으로 몸에 쌓이는 거를, 에? 그게 바람을 태우는 거라고, 바람을. 이 무식한 중들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백날 뭐 면벽 수행 해봐, 백날. 이목고도 해봐, 백날 안 돼. 내가 되게 장담해, 이제 장담할 수 있어. 그 정도 수준이 됐어, 내가. 왜냐면, 다 시켜봤거든, 진짜. 별짓을 다 해봤어, 내가. 이게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몸이 얼마나 아픈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그 카르마 다 건드리려고 그러면? 조지선사 되게 유명하지. 이 양반, 그러니까 이 한자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말을 써. 이게 좋은 말, 이게 똑같은 말인데 어려운 말을 써. 이게 보세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을 하지 않으면 되느니. 이 간택이 이게 한자라서 어려운데 뭐냐, 간택은 뭐냐, 좋고 싫고 분간하여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아직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한자를 풀이를 해줘야 돼. 여기 보면 가릴간은 뭐예요? 제방변수에 가릴간, 가릴간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가릴간이 아니라, 묶을속이지. 제방변에 여기 가릴간이 아니라 묶을속. 묶을속에 8팔로 분리돼요. 가릴간, 똑같은 가릴간 맞다. 착각했다. 착각했고, 이 제방변수의 가릴간, 이것도 가릴간이고, 가리다 분결하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분리가 돼. 묶을 속하고 8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야, 뭐가. 8팔. 요거는 분리하는 거야, 8팔은. 그래서 손으로 묶여 있는 것을 분리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묶여 있는 걸 손으로 분리하여 선택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야. 선택. 그러니까 좋은 거 선택하기, 싫은 거 선택 안 하겠지. 좋은 거만 선택하겠지. 좋은 거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제방변수, 그리고 택은 제방변수에 엿벌력이 있죠. 엿벌력은 여기 눈목이고 다행행자가 있어. 근데 눈목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눈목을 옆으로 뉘었잖아요. 이거는 뭐야, 엿본다는 거야, 살짝. 그래서 엿봐서 어떻게 해요? 이건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은 건 가져야지. 그래서 운을 엿보고 선택하는 거야. 그게 직교에 지가 당하는 거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업하려고 이렇게 외국에 가야 돼, 갑자기. 그래서 택시 운전사한테 저기 비행기 놓치면 안 된다고, 저거 꼭 타야 된다고. 그래서 막 가서 했는데 갑자기 차가 다 막혔어. 어쩔 수 없이 못 타. 근데 비행기는 떠났네. 근데 그 비행기에서 쭉 하늘 날랐는데 이 사업 꽉 맞네는데 그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다가 폭발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 전까지는 내 사업도 망했고 다 망했구나. 근데 망하고 안 망을 떠나서 비행기를 안 타고 살았잖아. 그건 뭐예요? 처음에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를 자기도 모르게 조건에 선택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자기를 살리게 됐잖아.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간택하지 말라는 거야, 간택. 잔머리 쓰다 직교에 당한다고, 직교에.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간택하지 않으면 돼. 에? 인생이 좋은 것만 쏙쏙 뽑아먹을 수 있어? 그건 대박이지.